그다음에 이제 결국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목별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진정한 성경적 커리큘럼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에 맞추어진 가족을 위한 교과 과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교과 과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부모도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은 부름받은 가정으로서 영적인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 그러니까 영적인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을 가정교육에서 우리가 영적인 발전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 과목은 그거를 사실 그냥 보완하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우린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냥 과목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거는 후순위인데 영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커리큘럼은 상급을 향한 최선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상타기를 상급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커리큘럼을 달려갈 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려야 할 길. 두 번째는요. 승리를 위한 절제의 경주. 우리 아이들을 절제를 잘 시켜야 돼요. 절제를 시키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썩지 않는 상을 위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썩을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상을 위한 경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해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우리가 또 인내의 경주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를 우리가 아이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뒤에 있는 뭐 저런 거 공부한 거 기억에 남을까 안 남을까요? 솔직히 하나도 거의 기억에 안 남을걸요. 저걸 아는 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 저걸 하는 과정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심겨진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쓰고 기록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하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혼자서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를 애들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이들 마음 안에 어딘가에 남아있고 그 체계적으로 꾸준히 인내하면서 했던 그 습관들이 결국 그 아이들에게 남아있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 예수께서 주신 과업으로서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달려갈 길들을 자기가 다 달렸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과목별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과목별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성경을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돼. 성경. 모든 커리큘럼의 토대가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성경으로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늦은 길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바라봐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그냥 첫 번째는 성경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홈스쿨링에서 성경이 그토록 강조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성경은 온전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완벽하게 충분하게 필요적절하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 견고한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경은 최고의 교과 과정이에요. 성경은 최고의 교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은 온전한 우리 비잉의 문제, 존재의 문제, doing, 행위의 문제 이거를 온전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온전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링에서는 성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문학에 대한 성경적 관점. 여러분들 우리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든 이런 문학, 언어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단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옥, 여록, 뭐 천국편 뭐 읽거나 또 많은 존 밀턴의 뭐 신라곤을 읽거나 아니면 많은 위대한
이 기독교 작가들이 쓴 책들을 보게 되면 아주 탁월함이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문학성이, 창조주의 그 언어와 문학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목적인 거예요. 외설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이야기만 쓰는 그런 문학을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작가들이 훌륭한 기독교 문학 작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수학에 대한 성경적 관점, 창조주의 수학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한치의 수학적인 오차가 있었다면 행성과 행성끼리 부딪혔을 텐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수학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온 우주가 그렇게 모든 별들이, 행성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미스테리 아닙니까? 우연히 그게 나올 수가 있나? 우연히? 어떻게 그 우연히 나와요? 하나님은 수학의 천재예요, 천재. 어떤 수학. 그다음에 네 번째, 과학에 대한 성경적 관점. 과학. 얼마나 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정직성이에요. 과학은 정직해요. 정확해요. 반복성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다섯 번째, 이런 체육, 보건, 운동. 제가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운동에 대한 건 정리를 한번 했는데 읽어만 봐드릴게요.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제한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의미와 만족과 일체감과 웃음과 재미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우리가 자매들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운동하는 거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그런 생각 같는데 그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게 그 안에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운동이 우상 숭배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왔는데도 토트넘 손흥민이 골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스포츠가 재미있긴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가 되지는 않도록 그걸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죠. 운동을 통해 인내와 용기와 자기절제와 겸손과 팀워크 같은 필수적인 덕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거. 운동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 또한 그리스도인의 주권에 복종해야 돼. 운동은 영적인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돼야 돼요. 그렇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포츠 또한 창조하셨다는 창조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몸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7가지 뜻을 알고 운동을 하는 것과 자기가 운동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운동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7가지야. 너가 운동할 때 이걸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서 차원이 다르잖아요.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얼마나 거룩해요, 운동이라는 것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여섯 번째는 지리학. 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지리에 대한 연구를 또 할 필요성이 있고,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느냐? 헤겔이라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우리는 배울 게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과거로부터 과연 배울 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역사를 더더욱 배워야 돼요. 역사는 제가 보니까 바다예요, 바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역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흘러 들어가는 게 역사더라고요. 역사 공부를 하면 아이들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스케일. 정말 세상을 보는 스케일이 달라져요. 성경의 교리와 믿음이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와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출애굽 사건이 허구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던 거야? 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던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게 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되니.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역사적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허구 아닙니까? 우리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와 고대 근동 지방의 고고학적 자료 등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바사 그 왕들, 뭐 고레스, 느부갓네살 이게 다 역사의 실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연결해서 오늘의 삶에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네 번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그걸 잘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역사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그거를 잘 알게 해서 그 일에 우리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분별해서 살 것인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중요 철학 사상의 계보를 살펴봄으로써 인간들이 세워왔던 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와 정부에 대한 선교적 관점, 창조주의 사회성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세상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관계성을 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예찬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는 게, 그게 우리의 공동체 사회의 모델이 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경제학, 그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 창조주의 예술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예술성. 황금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 비율.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예술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예술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예술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조주의 음악성을 회복해야 돼요. 유명한 작곡가들의 음악이라든가 또 새들의 울음소리, 시냇물에 흐르는 소리, 이런 걸 잘 들어보니까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서도 뭔가 그 안에 이렇게 의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들, 좋은 소리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서 의외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주고, 바로 그 음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음악이 좋은 음악, 바로 그 음악. 우리 아이들 바로 그 음악을 많이 들려주면요, 머리가 좋아져요, 진짜. 자, 안 믿는 분이 계신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락 음악이라든가 세상 음악은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짜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뭘로 깨뚫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딱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통과해서 이거 모든 과목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조주의 지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우리는 이미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문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이런 것들의 그 긴장이 이 세상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긴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영역의 학문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끼치어서 더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 쭉 해서 이 세상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학문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초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학문의 영역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고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